22년과 3년 두 해를 거치며 1년 동안 진행된 쉽지 않았던 제자훈련 과정을 은혜로 마치고 난 뒤 저는 한동안 잊고 있었던 과제와 훈련 없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잠시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시작될 사역훈련에 대한 부담감이 전설처럼 내려오는 로마서 8장 암송이라는 두려움과 함께 배가 되어 마음 한켠 적잖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아니나 다를까 도둑같이 임한 사역훈련 공지를 들은 순간 솔직히 저는 본능적으로 사역훈련을 회피할 핑계와 방안을 먼저 찾고 있었습니다. 올해 회사 일이 바빠졌다고 말씀드릴까? 아니면 사역훈련 시간인 주일 저녁은 반드시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한다는 갑작스런 신념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드려야 하나? 하지만 남자 제자훈련 수료생들은 열애 없이 사역훈련을 참석하는 게 좋겠다는 담임 목사님 말씀에 외마디 저항도 못하고 사역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역훈련은 제자훈련과 형식적으로는 큰 차이점은 없었지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죄와 구원의 문제를 주로 다루었던 제자훈련과는 달리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이며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성도로서의 삶을 실질적으로 실천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시작된 사역훈련은 매주의 공과 예습, 귀납법적 성경 연구와 독후감 및 생활과제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분주한 전투 모드로 바꾸어 놓았지만 저는 우리 동역자분들과 함께 조금씩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80평생을) 그리고 지금도 매일같이 교회와 나라와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성장했기에 적어도 신앙적으로 일탈하거나 신앙의 문제로는 부모님 속을 썩여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참 오랜 기간을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로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면서 조금 이른 나이에 안수 직분도 받았기에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내 인생에 내 신앙의 뼈를 묻을 곳이라는 애착으로 근 50년을 한 교회만 섬기며 저 스스로는 신앙생활에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했던 표면적으로는 참 괜찮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직장일로 피곤한 아내의 제발 가까운 교회로 옮기자는 수없는 컴플레인을 뒤로하고 한참이나 먼 서울 강북에서 인천의 끝인 동인천으로 50km가 넘는 길을 아이들을 데리고 금요 기도회를 참석했다면 이전 교회에 대한 저의 열정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인생에 교회를 옮긴다는 생각은 꿈에서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참으로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생각하지도 못한 이곳 엘사랑교회로 가족들과 함께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솔직히 많이 아픈 마음을 품고 이곳 엘사랑교회의 부활절 첫 예배에 참석한 지도 이제 만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사실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솔직히 많이 교만했습니다. 이미 그간 충분한 신앙의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했기에 어쩌면 초중신자쯤이나 받아야 할 제자훈련을 내가 받아야 하나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저없이 훈련 신청서를 들고 온 아내와 어머니의 동료 그리고 복잡한 심경에서 무엇라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자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 그릇된 교만함은
제자훈련과 다락방 모임을 통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제가 겪고 있었던 제법 큰 상처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제 심령의 메마름에 교회를 옮기시는 극약 처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자훈련과 이어지는 사역훈련을 통해 다시금 신앙의 기초와 열정을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하였고,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내 결탄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그 교회의 누구누구를 용서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용서받아야 하는 자일 수 있겠구나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올해 초 어느 금요 기도에 나를 예수님 만나게 해준 그 교회, 인생의 고비로 힘들어 기도할 때마다 위로로 응답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해준 내 신앙의 정체성과 같았던, 내가 너무도 사랑했고 여전히 사랑해야만 하는 그 교회를 생각하며 그 교회를 위해 펑펑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의 어떤 특정 공과의 교훈이 아니었고, 훈련 과정의 전반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는 존재에 대해 성찰해가는 과정 속에서 품게 하신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감정이 해결되었느냐고요? 아닙니다. 아직 가슴엔 여전한 생채기가 남아있지만 이 또한 차츰차츰 제가 해결해 가야 할 과제로 남겨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앞단에 저의 신앙을 표면적으로 하고 표현한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여러 동역자분들의 다양한 신앙의 삶을 가까이 보고 또 함께 훈련받으며 느낀 점은 저뿐 아니라 이곳에 계신 어느 누구도 신앙의 연륜, 직분, 그 외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선 자랑해서도 또는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도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저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고백이 맞습니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은 신앙의 연륜이 길지 않은 분만 받고 장로님, 권사님을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교육이 아닐 겁니다. 또한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마쳤다고 이것을 훈장과 같이 여겨서도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몇 해 전에 기존 교회에서 현재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은 제자훈련을 프로그램을 받으신 집사님이 다시 이곳에서 제자훈련을 받는다는 말씀을 듣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함께했던 훈련의 동역자분들과의 나눔과 고백은 내가 잠시 잊고 있었던 신앙의 순수함을 리마인드해 주었고, 그분들의 신앙의 성장을 보면서 나 자신에 대한 신앙의 경각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나니 엊그제 잠시 말씀 나눈 집사님 말씀처럼 저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더 생겨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혹시라도 다음 언젠가 제가 간증의 이 자리에 다시 서는 기회가 있다면 그땐 지금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형제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오늘의 저희 고백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경청해 주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이렇게 좋은 사역 훈련을 성도님들이 더 풍성하게 누리시기 위해서 이미 끝난 우리 일기생들은 할 수 없고, 2기부터는 반년이 아니라
1년 코스로 확장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 혼나겠죠. 우리 마지막으로 그간 크나큰 열정과 말할 수 없는 수고로 엘사랑교회 첫 사역훈련생을 교육해 주시고 배출해 주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우리 사역훈련생 29분의 마음을 모아서 감사의 말씀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